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이 어려운 질문에. 맞아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물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흐르는 물 속에 생명이 사는 거죠.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고인물, 또 물이 썩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처럼 우리의 신앙이 고인물 신앙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썩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예들을 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신앙이 고여버렸고 그 가운데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에서가 해주는 그 별미에 집착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에서를 장자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삭은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우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는 아주 귀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 내몰린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뒤에도 오랜 시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이제 유랑을 하게 되죠. 그 어려웠던 시절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왕이 되고 많은 부와 힘 그리고 안정을 누리면서 어떤 일을 범합니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는 그런 범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세례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했을 당시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안정이 찾아오자 그들은 금방 이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아주 패역한 민족이 됩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되고 힘을 가졌을 때도 그랬습니다. 즉, 고여있는 신앙은, 고여있는 교회는 언제나 부패를 했다라는 걸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거의 뜨거운 부흥과 신앙의 열정을 경험했지만 현재 수많은 교회가 안일함과 이 어떤 영적 무기력함에 빠진 상태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형식화된 신앙생활이죠. 신앙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이라든가 집회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상태. 제가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 화요일에 제자반에서 이 고귀한 진리라는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고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그런 공동체 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교회를 가면, 주의를 지키면 여러분의 모든 앞길이 막힐 것이라는 협박을 받고 오늘 그 협박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계세요? 그럼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랑 모임을 가면 여러분의 재산을 다 몰수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정도의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조롱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가들로 유리하면서 사람들을 피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 가족과 그들의 어떤 희생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거기 가면 남녀노소,
정말 어린아이들, 갓난 아기들의 무덤까지 여러분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순교한 증거가 여러분 한국의 곳곳에도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과 중국, 아프리카, 저 중동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도, 그들이 만약 오늘 우리와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말씀을 읽어라 해야 읽고, 기도하자 해야 겨우 하고, 예배 시간 좀 잘 지키자 해야 지키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딴짓하고 졸고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찬양 한 소절이 목숨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그들과 진짜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좀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개인적으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간사님들까지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면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수련회 강사의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역대급이었어요. 김성교 선교사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가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많은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를 잊을 수가 없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살겠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청년들만 일어나라고 선교사님이 도전을 했는데, 거기는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다 일어났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다가 하나님 편에 살다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고통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만 일어나라. 근데 그 저녁 집회에 있던 우리 거의 야베스 모든 청년들이 다 일어났어요. 물론 누군가는 옆에서 다 일어나니까, 나만 안 일어나면 민망하니까 그렇게 일어난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대부분의 청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결의에 찬 눈빛을 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그 은혜 받은 청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의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응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의 나이에도 다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에 늘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진짜 믿음 대단해. 아브라함이 떠났대. 약속의 땅을 향해 갔대. 75세에 그것도 약속의 땅을 향해 갔대. 말씀을 따라갔대. 아브라함 믿음 진짜 쩔어.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과 반응에 집중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반응과는 사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개인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영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개인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하고 이것만큼 엄청난 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전에 창세기 1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인류의 원역사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갖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창조의 정점을 완성하신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또 하나님을 거슬러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린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엄청난 이 창조주의 이야기, 굵직굵직한 어떤 원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스케일이 다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 여호와라는 창조주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 75세의 노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가 자신의 피조물 중 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귀에서 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충만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어느 날 문득 그분의 존재가 믿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죠. 창조주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은혜 받았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엄청난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복을 1차원적으로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과 존재를 창대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복은 아브라함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복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부족을 넘어서 한 민족의 왕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 이 복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그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물리적인 공간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단어의 뜻이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나 사무엘상, 열왕기상 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의미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이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말이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게 내가 너에게 줄 가장 큰 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게가 아니라 너는 나를 의지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 인생이 될 거야. 너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인 나를 소유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만 합니까? 복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세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복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복이 된다라는 것,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어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향한 선교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죠. 즉 아브라함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랑 선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더 신앙심이 깊어져야 할 수 있고, 더 양육받아야 할 수 있고, 더 훈련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고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시간차가 있습니까? 시간차가 없어요. 어떤 단계나 과정이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동시에 이 두 가지 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복을 받도록 하는 통로가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을 예배하게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전도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한데요.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은혜 받기 시작했는데요. 전도는 좀 이따 할게요. 전도는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우리 목자님, 회장님, 전도국장님 정도 돼야 여러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이 들리고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믿어지고 우리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 감격의 예배가 드려졌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과 동시에 복이 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라고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 70인의 제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파송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 불신앙을 왔다 갔다 해요. 진짜 예수님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다른 일을 오해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이 기회로 막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헛다리를 짚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쟤네 우리 제자야 라고도 부끄러워서 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못하고 엉망진창인 모습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파송하신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송이라고 하면 뭔가 좀 탁월하고 유능하고 무언가를 좀 대표할 만해야 여러분 파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애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파송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얘네들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보내긴 보냈는데 예수님도 막 걱정이 막 가득한 거야.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사리분별 못한 애들 이리 속으로 막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걱정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족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건요, 사실상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전도는 훈련된 사람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도는 그 사람의 어떤 훈련 상태나 은사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훈련 과정 중에서 꼭 전도 훈련을 넣어요.
뭐 같이 노방전도를 가거나 하루에 한 명 이상 복음을 전하는 생활과제를 꼭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막 뭐 누가 봐도 잘 섬기는 그 리더십들, 열심히 하는 청년들, 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제에서 많이 깨집니다. 그런데 과제를 못해온 훈련생들의 단골 변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제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너나 잘해라,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네가 믿는 예수는 내가 안 믿을 거다, 막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겁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완벽해야, 우리의 삶이 그러질 때야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복음의 메커니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대하신다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못나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거죠. 물론 복음에 합당한 삶도 중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틀린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해야, 내가 더 갖추고 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일단 전하고자 해야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이 스마일 파티에 전도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엔 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말도 좀 상냥하게 하고 행동도 좀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얄밉게 해도 전도해야 되니까 용납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돈도 없는데 내 밥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전도해야 되니까 밥도 좀 사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준비되면 전도를 하겠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나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남이 하지 않아도 굳은 일들을 도맡아서 한다던가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고 살고 약자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소망의 말들을 늘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친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친해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궁금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특별해.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이끌리는 거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또 섬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굳은 일들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을 도맡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그 누군가라면 그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그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누구보다 거짓말 잘하고 힘든 일 절대 안 해. 일할 때는 안 나타나도 먹을 때만 나타나.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독설을 내뱉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는 막 진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뭐 주일에도 가고 금철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성교도 간다 그러고 남들 다 야근하는데 막 교회 간다고 빠지고 수련회 간다 그러고. 여러분 어떤 소리 듣겠어요? 역시 개독교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힌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복을 받을 기회가 막힌 거죠. 그게 뭡니까? 저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주니까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복이 되고 누군가는 저주가 된 이 케이스의 여러분 근원적인 차이가 뭘까? 물론 가장 근원적인 차이는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가?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케이스의 사람 모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복이 되어야 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되어야 함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방향이 영혼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이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예수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이 되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말고의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롯이 인풋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웃풋에는 관심이 없어요. 인풋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더 큰 감동, 더 큰 응답, 더 큰 체험. 주일 예배, 금철, 수련회 같은 집회에만 집착하는 집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사모하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철저한 내수용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인물처럼 썩는 겁니다. 고인물처럼 썩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에 가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의 지정석이 있습니다. 지정석이라고 표시는 안 해놨는데 늘 앉아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늘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세 가족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뭐 새벽에 나오든 뭐 금철에 나오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탁 하면서 이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 자리가 누구 자리다? 권사님 자리인 거야. 기도를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툭툭 치더니 비키라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여기는 원래 내가 앉는 자리야.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내 자리야. 비켜. 자, 이 사람은 어디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인풋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감격, 내가 받는 응답. 어떤 신앙입니까? 고이다 못해 썩은 신앙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마을과 사랑의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우리끼리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색하게 새 가족이 들어왔어,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마음도, 일말의 마음도 그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나마 내가 그들 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은 고인신앙, 썩은 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울려 다니고 친하게 지내는 그룹이 누군가로 하여금 공동체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진이 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고인 공동체, 썩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복을 받는 것에서 여기까지가 신앙의 끝이라고 멈춰서면 안 되고 복이 되는 삶으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0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는 노년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영적 아버지와 같은 바울이 지금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을 더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난동을 피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바울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안 그래도 나이가 많은 이 노년의 바울이 걱정인데 이런 소식까지 막 들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걱정의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 편지에 쓰는지 아세요?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돼서 나는 기쁘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일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의 인생 목적이 여러분 온통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에 바울의 전 인생의 목적이 향하고 있는 걸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좀 공경에 처하든 내가 살든 죽든 복음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망치로 제 머리를 세게 한데 팍 때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사사로운 말들과 일들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일들로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그죠? 자, 근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억울하고도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멘탈이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다르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상처를 너무 잘 받는 우리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너무 가득한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리는 것,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내가 받고 싶은 대우대로 누군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는 것, 그것에서 너무 사소한 일들로, 사소한 말들로 상처받고 있다면, 고통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한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중심인 사람은 늘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잘 주기도 하면 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우리는 상처를 뛰어넘고도 남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기쁨이란 말이 하도 많이 등장해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별명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안 어울리는 별명이죠. 근데 이 안 어울리는 모순적인 별명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진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진 삶의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기쁨. 야,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시험 들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깎여질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용서와 용납으로 복음이 진전되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 일로 복음이 진전되길 원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도 이 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면서 또 한 번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맨날 받을 줄만 하고 줄 줄도 모르는 염치 없는 그 자식에게 내가 또다시 오늘 밥을 사고 커피를 사는 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문자 아이라서 누구 앞에 나서고 먼저 다가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될 수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대문자 T라서 그래서 공감이 잘 안 되는 편인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감하려 애쓰는 나를 통해 그 누군가에게 진전될 수 있으면 내가 막 이래라 저래라 너는 이게 잘못되고 이걸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 하나님의 공감하심, 채울하심이 진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꾹 참고 공감하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되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이제는 복음의 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월 30일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복이 되는 날입니다. 자, 다른 사람 보고 있어 합시다. 내가 복이 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스마일 파티는 우리가 복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이 모든 어떤 기도와 그리고 우리 경건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스마일 파티는요, 복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그들을 살릴 복음을 전하는 날, 여러분 그것이 스마일 파티입니다. 전도 축제죠, 그죠? 지난주가 체크 기간이었어요. 제가 체크 기간에 얼마나 체크를 했나 그 이제 취합하는 결과표를 받아봤는데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야베스 전체 출석이 한 650명 정도 되거든요. 650명 정도 돼요. 근데 스마일 파티 체크에 참석한 사람이 3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 오겠다고 적어낸 사람 수가 300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공동체의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체크 안 하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우리가 그 수량에 맞게 선물도 준비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아베스에 새 가족들이 처음 오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와, 이 매주 주일 예배가 수련회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예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는 얼마나 뜨거웠어요.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막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막 새벽 5시까지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막 결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에는 절반 이상이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 아베스가 고인 공동체일 수도 있겠구나, 고여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인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환상에서 일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환상에서 일상으로 못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우리로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창조주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창조주의 아들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잖아요.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환상이란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환상에서 일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이 복을 받는 것은 사모하는데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 복된 존재가 돼서 일상을 좀 살아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를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 일을 여러분 전하고 싶은 한 영혼이 있냔 말이죠. 나를 통해서 너무나도 간절히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미안하지만 고인신앙, 썩어버린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아울리치도 가고 임팩트도 가는데요, 그것도 선교고 그것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선교고 흘러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 영혼에 대한 그 예수를 알지 못한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품고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내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선교에 가서, 선교의 현장, 그 단기 선교의 현장에 가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이상한데요? 이게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겁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단기 선교를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 열심도 귀한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원래 복음을 전하며 살던 사람이 문화와 언어와 지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단기 선교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지 못한 사람이 선교 가서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쭐대는 건 여러분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한 사역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고 외치는 슬로건이 있어요. 선교는 존재로 하는 거다. 선교는 존재로 해야 돼. 선교는 존재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여 사는 사람에게 모든 순간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팀 훈련할 때 무조건 노방전도 데리고 나가요. 제자반, 이제 예수께서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는 제자반들 무조건 노방전도 데리고 나가요. 막 전도 폭발, 막 복음 전문 막 외우기 시키고 막.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복을 받는 것에서 복이 되는 것으로 그 뛰어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복음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에서 복이 되는 것으로의 존재적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온갖 술집 간판들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곳에서, 온갖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 아무도 복음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거부당할 것만 같은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이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 나가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같이 막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전혀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겠다고 약속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설 명절 때인가요? 연휴 때 저랑 같이 단교 선교 갔던 팀들 중에 몇 명이 저 서면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40대 아저씨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안에는 부처가 있다고 얘기했대요. 저는 부처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던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자매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도 한참 어린 그 어린 자매가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전에는 두려워하고 주춤하던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막 선교팀이든 제자반이든 처음에 막 전도하러 가자 이러면 막 다들 막 어떻게 막 이러거든. 저 못하겠어요. 막 엄청 쫄아가지고 막 좀 외향적인 성격 가진 애들 있잖아요. 뭐 MFP 같은 애들. 막 뒤에 막 졸졸졸 따라다니고. 근데 그러다가 막 전도가 되는 일들이 막 보여지고, 막 단체 카톡방에 결신했습니다 톡이 막 계속 올라오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1시간만 전도하자 하고 나가는데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 나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겠대. 계속 전도를 하고 싶대. 눈이 완전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모여서 꼭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끄억 막 여기서 우는 막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울음이 터질까요? 자기는 이미 예수를 만났는데, 복음을 얻은 사람은 복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인데 왜 복음을 전한 지가 우는 거야? 지가 막 그렇게 막 통곡을 하는 거야. 왜 울음이 터질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여러분 눈물이 터집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과 나의 부족한 실력으로 떠듬거리며 전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격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잠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늘 내 위로, 내 회복, 내 응답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이 진짜 능력일까에 대해서 수시로 흔들렸던 자신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걸 눈앞에서 발견하게 되니까 고여있던 물고가 팍 터지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풍성한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 복음이 막 흘러넘치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날까요? 수련회와 우리 주일 예배 같은 주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만난 환상의 자리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흘러넘치는 것은 일상입니다. 복음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 환상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련회와 주일 예배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어쩌면 너무나도 꿀맛 같고 환상적인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라요, 일상에서 우리가 복이 되고자 할 때 진짜 흘러넘치는 복음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 진전되기만 하면,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보고 낮아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힌, 죽음까지도 초월해서 영원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복을 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이 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너희의 작은 잔에만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복음이 흘러 넘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가 어딘가요? 환상이 아닌 일상의 자리.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늘 맡겼던 그 복음의 물고, 은혜의 물가가 확 열리게 되는 걸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복이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은혜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년마다 그냥 수련회 갔다가 넘어지고 수련회 갔다가 넘어지고 매년 돌아오는 수련회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일상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고여있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넘어 일상으로 흘러넘치려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복음을 넘어서 이제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여러분 흘러넘치기를 사모해 보는 거예요. 은혜 받는 한순간, 그 환상의 순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전환점이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스마일 파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사모하는 분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내가 받은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땅 주님의 것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지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상에 있지 않습니다. 환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환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점은 여러분 일상에 있습니다. 환상적인 그 복음의 은혜, 환상적인 주님의 임재를 맛보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일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에 멈추지 말고 복이 되는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담장을 넘을 때예요. 교회 안의 신앙을 넘을 때입니다. 교회 안의 복음을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담장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담장을 넘어가야 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그 땅과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복을 받는 것에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에만 멈추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담장을 넘어 흘러넘치는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 땅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전히 주님의 이름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담장을 넘게 하십시오. 더 이상 복을 받는 것, 내 감정, 내 위로, 내 소망, 하나님 내 응답, 하나님 내 경험, 내 체험 아니라 하나님 그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 그 이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쓰임받길 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되길 원합니다.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삶으로, 복이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 주셔서 멈추지 않는 것을 넘치대로 보이고 싸워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그를 넘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빅자를 영원하고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흘려버리고 그 복음의 실제를 보는 것을 하나님 흘러넘치는 하나님이시라. 흘러넘치는 시라. 복음이 놀랍게 우리의 눈을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 그 인생을 받고 계십니다. 인생이 뭔지 알까 하여 흘러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실제를 살게 하여 복음의 실제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은 여러분 고인 신앙이에요.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복이 되는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신앙이 복이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여러분의 마을과 공동체 안에서 영혼이 눈에 들어오는 신앙이 여러분 복이 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섬겨야 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랑해야 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세워줘야 돼, 내가 섬겨야 돼,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신앙은 미안하지만 썩은 신앙입니다. 썩은 신앙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신앙의 침체가 수시로 찾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고이고 썩는 신앙에서 여러분 복이 되는 신앙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나의 어떤 자기 연민에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한 영혼을 품어내고자 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자 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일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나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감격, 이 공동체의 감격을 저 영혼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전에는 맛볼 수 없던 흘러넘치는 놀라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이 여전히 내 자신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신앙이 흘러가는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썩는 신앙, 냄새나는 신앙, 부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섬겨질 영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기에 애쓰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흘러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길 원합니다. 복음의 진전, 바울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이 진전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기쁘다.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고 나는 그걸로 기쁘다. 더 이상 작은 것에 상처받지 않고 억울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사람들 내게 좀 안 맞춰줘도 나를 좀 덜 사랑해줘도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기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들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낮아지고 죽어지더라도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는 기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 품어내기 어려운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품어내고 용납함으로 복음이 그에게 진전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며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되고 그리스도님의 이름이 존귀케 받을 그 일에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초점이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복이 되는 신앙을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여있는 신앙, 썩은 신앙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만 있고 여전히 사람 냄새에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주인 되는 내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신앙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을 그 영혼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온통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기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 진짜 주님의 사람들, 복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이 뭉그러지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전될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다면 괜찮다.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자 이제 전 인생을 지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흘러넘치는 하나님 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더 이상 고여 있어서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감정에 하나님 치우친 그 감정에만 점철된 신앙과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제함으로 능력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야베스 모두가 이번 스마일 파티를 통해서 환상에서 일상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의 물꼬가 터지는 지점, 진짜 그 복음이 흘러넘치는 지점이 하나님 환상이 아니라 일상의 지점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환상만 추구하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으로 흘러넘치길 원하여 그렇게 복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하여 고개 숙인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야베스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